너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할렐루야. 예, 아멘. 또 한 구절 하는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여러분 머리 위에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강줄기와 같이 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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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여러분의 기업에 흐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서 여러분의 삶에 천국의 부유가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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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독약구조대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독약구조대, 특이한 구조대죠. 뭐 재난구조대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구조대입니다. 실제로 그 이름이 독약구조대였어요. 1902년도에 미국의 한 건물 지하 식당에서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한 12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 앞에는 음식이 아주 닭고기들 뭐 좋은 음식들이 이렇게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들 가운데 독약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유독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음식들 가운데는 아주 무서운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줘요. 자, 이제 드십시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 독이 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음식에는 봉사라고 하는 독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독성 물질인데, 이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5g만 섭취하잖아요. 5g은 아주 조금입니다. 손톱보다 더 작은 분량이에요. 근데 5g만 섭취하면 사망합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15g만 섭취하면 사망해요. 그런데 그 독이 음식에 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먹다가 그 독이 몸에 퍼지니까 막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먹으세요 하니까 더 먹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아니, 넌 못 먹어요. 이러다가 죽겠어. 이것이 아니라 더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독이 든 음식을 그렇게 먹을까요? 링컨 대통령이 재직하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백악관에서요 죽었어요. 11살의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유는 수돗물에 이 독성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돗물, 물에 이 변질된 물을 먹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 이 음식물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물뿐만 아니라 여러 음식물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무부 화학국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부서를 신설을 합니다. 이 부서는 뭐냐면 음식물에 대해서, 음식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이 부서를 신설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산업화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공장들이 도시 가운데 막 세워지고, 그러니까 도시에 음식물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으니까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부패하고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부제를 막 넣습니다. 방부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포르말린, 그죠? 네. 시체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데 이렇게 바르는 그런 포르말린. 네. 또 붕사. 심지어는 우유에다가 뭘 넣냐면 분필가루를 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이 시럽에요, 뭘 넣느냐면은 몰핀, 마약을 넣어요. 마약.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막 울을 때 아이들이 잠을 잘 자도록, 아이들이 울 때 편안하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 선전을 하면서 거기다가 몰핀을 넣어가지고 시럽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마약 성분에 의해서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티나게 팔립니다. 부모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물의 이 심각한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해서 결국은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 이 국장으로 있는 하디가 이거 법으로 상정을 합니다. 국회에 상정을 해요. 음식물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강 음식들을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기업은 굉장한 파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그 법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젊은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20대 젊은이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모여주십시오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군인들, 또 운동선수들,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또 과학자들 해가지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건강한 사람들만 추려서 12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나눠줘서 실제로 몸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판매하는 그 음식들에 유독성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실제로 먹어서 밝혀내도록 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먹습니다. 먹는데 실제로 거기에 독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막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 반응들, 먹었을 때 이 독성 물질을 먹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 반응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사실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 거의 직전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야,
독약구조대라는 것이 있어? 우리들의 음식에 이런 독성들이 있어? 이것이 큰 국민들 전체에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됐어요. 심지어는 이것이 이제 노래가 됩니다. 노래. 독약구조대의 노래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국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업들이 노비를 하지만 노비를 젖혀두고 결국은 식품안전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오늘날 미국의 FDA, 여러분 잘 아시죠? 식품의약국 FDA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식품 안전에 대한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식품에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만약에 그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식품도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어댔을까요? 먹으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토하면서까지 먹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사명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명감. 그래서 계속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 하디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독극물이 들어있는 음식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응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들은 진짜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다 죽어도 좋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아무리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도 이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편하고 평안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 이게 사명감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면 야,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 이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갖게 됐어요. 사명.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냐? 농무부 화학국장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명의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사명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누가 내게, 사람이 나에게 준 것도 아니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에게만 이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 또한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사명이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만들 때는 그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미물이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게 아주 뭘 그래요? 지렁이도 사명이 있어요. 지렁이도 사명이. 여러분, 지렁이도요, 밭에 좀 좋지 않은 것들을 이 지렁이가 다 먹어서, 딱딱한 것들을 다 먹어서 부드러운 기름진 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렁이가 없으면요 좋은 토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렁이에게 준 사명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미물인 이 지렁이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 이 시간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과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더 축복하세요. 당신과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사명이 있다고요? 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한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느덧 내가 기도하는데 내 자신의 기도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사명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야 자녀 노릇 하겠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꿈이에요. 꿈.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들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주셨잖아요.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뭐냐? 사명을 이루어들 때 시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었군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돈 벌려고 하는 그 마음에 다 차 있어요. 두 번째는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교회 생활하더라도 편안하게. 세 번째는 자기의 즐거움만 찾는 사람, 쾌락을 찾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네 번째는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편안함도, 안전함도, 즐거움과 쾌락도, 이익도 아닌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앤 월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인데 아주 아리따운 여자예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아주 전도 유망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당시에 사실은 중국 선교를 이렇게 나갈 때는 중국에 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선교를 가는데 그 어머니가 그때 당시 210달러면은 100년 전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금폐물을 그 딸아이에게 주면서 너 가면은 꼭 안전하다고 하는 전보 하나라도 좀 쳐다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해서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전보가 왔어요. 전보가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안전하다 이것이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즐겁습니다 라고 전보가 왔어요. 여러분, 안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고자 하니까,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니까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이 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명의 중심이 뭔 줄 아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프라 윈프리? 예,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회자죠. 근데 이 사람이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들보다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명. 어떤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를 구제해 줘야 돼. 구제해 주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 흡족하게 돼. 이게 바로 뭐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언젠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게 채우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왜 이런 것만 보이죠? 이런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고 교회에 부족한 것, 이런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 해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명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명의 가장 중심에 핵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다. 이 놀라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는 거, 선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왜 부어줍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하려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의 감당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 아리울이라고 하는 짜장면집이 있어요. 제가 사실 볶음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름지기만 하고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아리울에 있는 이 볶음밥은요, 제가 매번 시켜 먹습니다. 사실 어제도 시켜 먹었어요. 왜 그래요? 맛이 있어요, 맛이. 그 안에 이 생선알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씩 씹을 때 톡톡 하고 이게 씹히는 맛이요, 일품이에요. 그리고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다른 거 거기서 짜장면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짬뽕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매번 볶음밥을 시켜 먹습니다.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가잖아요. 맛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야, 거기 가면 진짜 맛있더라. 한번 가봐. 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본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저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그 맛을 저 죽어가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우리가 전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냥 막 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게 하신 다음에 그 맛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전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아. 하나님 만났더니 이렇게 좋아. 여러분 삶의 작은 간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사명은 죽기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사명이다. 이거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이 사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검찰에서 일하는 한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이 사람은 한때 수사 검사로 아주 날렸던 사람인데 계속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의 친구나 선배들이 이제 아예 그냥 나가서 좀 개업을 하지 그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할 일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사명을, 진정한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의 검사로서의 그 일보다 먼저 주어진 사명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1600명을 전도했어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즐거움과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래서 늘 환한 거예요. 얼굴만 보고도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이야, 저런 사람 저 얼굴 같으면 내 인생도 저와 같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끌리는 거예요. 자꾸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끌리는 인생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뿜어지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구나. 예?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뭔가 행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깨닫고, 제발 그 사명을 깨닫고 너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완성해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 없이 살다가 인생을 그냥 말아가고 맙니다. 사명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사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울이요, 교회를 부서뜨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명을 붙들어서 바울이 됩니다. 바울 사도.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게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이름이 원래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 바요나라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바위라고 하는, 든든한 바위라, 반석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베드로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만들고 베드로 사도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이 여러분 속에 주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때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믿음, 담대한 믿음이 부어지고요, 두려움이 다 떠나요. 담대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략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왜요? 그에게 사명이 부어지고 그는 사명을 깨닫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장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장대케 합니까?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 개인만을 위해서 장대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장대케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급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부터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공급해 주려고 해도,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려고 해도 그 공급이 막히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딴 데 있으니까. 자기 쾌락에 있고 자기 안전에 있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능력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 부여를 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패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그러한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갔죠. 니느웨에 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자기만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풍랑을 만나잖아요. 자기와 관련된 사람도 풍랑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자기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명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면서 왕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왕권을 행사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놓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놓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좌의 권세도 놓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이런 말이 풀어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거 내가 다 감당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우 가깝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거라.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이 앞으로 10년 안에 이 사명을 다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 세 가지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45개국 선교를 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책을 쓰는 거예요. 저술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이 모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부어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룩한 하늘의 사명이 있다. 땅의 사명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달려가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예비한 축복들을 아브라함처럼 풀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예비한 담대한 믿음들을, 전략들을 기도원처럼 풀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예비한 하늘의 능력들을 엘리사처럼 풀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찬란하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위치에 하나님 다양한 사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 핵심되는 사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명,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명,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어주신 놀라운 사명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축복들을 풀어주셔서 마음껏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권세와 능력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담대한 믿음과 전략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찬란하게 인생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주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온전히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명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